11월 16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13장 1절에서 14장 1절입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앗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시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림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id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안녕하세요. 브릿지웨이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유다의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아비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용을 몇 줄로 요약을 해본다면 유다의 아비야와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전투에 앞서 아비야가 여로보암의 군의 앞뒤로 포위된 상황에서 자신이 다윗 왕조의 계보를 잇는 정통성 있는 왕이라고 연설을 했으며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과는 달리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승리하였고 결국에는 당시로서는 복의 상징인 많은 자손들을 남기며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비야는 열왕기상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비암과 동일 인물입니다. 열왕기상 15장 2절과 오늘 본문 말씀인 역대하 13장 1절은 거의 동일한 내용인데요. 그의 통치 기간은 3년밖에 되지 못했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의 짧은 통치 기간이 시사하듯이 열왕기상에 있는 아비야에 대한 기록은 상당히 좋지 못합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 말씀에 아비암이 그 부친에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아비야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여로보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이미지의 왕으로 나옵니다. 이는 앞서 역대기에서 보아한 것과 같이 다윗과 솔로몬의 경우와 같다고 보여집니다. 역대기의 독자와 저자의 서술 목적이 바빌론 포로 귀환 후 다윗 왕조의 회복, 그리고 예배와 성전의 회복임을 볼 때 오늘의 말씀 내용은 정확하게 그 서술 목적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서 내용이 많아 그나마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비야에 대한 기록은 굉장히 짧고 앞서 언급한 열왕기상 15장 3절과 오늘 말씀 내용이 극단적으로 상반되어 상당한 괴리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복을 받았다. 따라서 우리도 어려운 난관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적용은 그 자체로는 맞는 말이지만 앞서 언급드린 열왕기상 15장 3절에서의 아비야에 대한 기록과 괴리감을 해소시켜 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아비야의 연설에 포함된 왕국의 정통성에 대한 주장은 그 역시 객관적 사실 자체로는 맞는 말이지만 다분히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느낌은 지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추를 해본다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다가 위기가 닥치자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었고 그 위기가 사라지자 다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는 그의 선왕인 르호보암과 마찬가지의 경우가 되겠으며 지난 금요일 제명 형제님이 나눠주신 것과 같이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비야의 연설 중 5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의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금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의 구절을 열왕기상 15장 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앞에 15장 3절과 함께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비암이 그 부친에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그 아들을 세워 후사가 되게 하사 예루살렘을 경고케 하셨으니 이 후사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언급된 아사, 즉 아비야의 아들이며 여호와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앞에서 언급한 궁금증이 조금 풀리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하나님은 변치 않는 소금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 대한 그 구원의 계획을 계속 실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서 계속 기다리십니다. 그 소금의 약속으로 말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면 다시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겉으로만,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 정통성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낮은 자리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변치 않는 소금의 약속을 계속해서 지키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